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는 일보다 큰 일도 하리라.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버지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항상 곁에 있는 분들은 아버지라는 말이 감동적으로까지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셔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말을 들으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또 그 아버지를 통한 위로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 있는 그 글 중에서 여러분이 아버지란 누구인가 라는 그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글에 의하면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는 헛기침을 하고 또 겁이 날 때는 멋대로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시작을 해서, 아버지에 대한 이 인상이 나이에 따라서는 달라지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7살 때는 아빠는 아는 것이 많다. 그리고 14살 때가 되면 우리 아버지요, 그때는 좀 달라져서 세대 차이가 나요. 25세 때가 되면 아버지는 이해는 하지만 기성 세대는 이미 갔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고, 30대쯤 되면 이제는 조금 아버지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30대는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40대쯤 되면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 의견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변하고, 50대가 되면은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60세 때 아버지가 세상에 안 계시면 아버지께서 세상에 살아계시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그렇게 그 길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지가 이미 20여 년이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지금 나게 되고, 또 역시 아버지지만 그리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란 단어가 8절 가운데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게 될 예수님께서 두려워 허탈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이제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어. 너희들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파테르 이렇게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육신의 아버지, 또 아버지의 아버지들은 할아버지나 선조들을 가리킬 때 그때 이 파테르라는 얘기를 쓰고, 또 어떤 것들의 원조나 시작이 되었을 때 그것을 파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의 시작을 했다. 그래서 시작이 원조가 된다. 할례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할 때도 파테르라는 얘기를 쓰고, 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할 때도 파테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 소개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버지, 또 육신의 아버지는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을 시작할 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고
또 너희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내가 왔던 곳,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고, 또 내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곳에 오게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서 너희들이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내가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라는 것,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회복을 구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도 알지 못하고 또 가는 길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곳을 가는 그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한 구절로, 한 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될 텐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것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온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그 대속함으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 나를 믿는 자, 그들만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나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다.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지만 오직 한 진리,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세상에 많은 생명이 있지만 모든 생명들은 다 끝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이어질 생명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 너희들에게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안내해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나를 보는 자, 내가 하나님께로 모터 온 자가 되기 때문에 나를 보는 자가 곧 아버지를 보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보았고 또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재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께 되게 하셨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8절부터 이어진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6절에 말씀,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알았으면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또 나를 봤으면 너희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가 하죠. 우리가 여태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보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시원하게 우리 눈으로 그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데, 일반 계시라는 것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운해 가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특별 계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그는 아버지를 보았다. 너는 이미 내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시는 너희가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무엇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표현한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53페이지에 우리 한번 귀한 말씀이니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 계시로 우리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3장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어요. 어떻게 계시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많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상 모든 사람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는 말씀이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 모든 날, 이제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예사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계시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이 아들을 같이 보면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죄와 사탄의 권세 모든 걸 깨뜨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게 되는 자들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일을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다. 창조하신 일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태양의 햇빛이 나눠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었어. 하나님과 일체되었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다. 이런 도장과 도장을 찍게 되면 그것이 일체가 되는 것처럼, 도장 똑같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붙드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 섭리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청결하게 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 곁에 영원히 없지만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0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기까지 보면 자기 땅은 어디예요? 세상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과 함께 했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배척했지만 12절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to all.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원어로 보게 되면 all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이 총이든 자유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 to all who receive him, 그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those,
believed in Hi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치하는 것, 권력을 말하고 있는, 특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의 말씀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장 큰 특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차대영 목사님 계시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차대영 목사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가장 하고 싶었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아버지라는 말이었대. 아버지.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태어나기 16일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유복자로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평생 보지를 못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 살아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어떻게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 그때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우리 때도 그랬어요. 종례 시간에 항상 하는 것이 수업료 안 낸 사람 이름 불러가지고 수업료 언제까지 낼 거냐. 저도 사실은 이 수업료 때문에 독촉을 많이 받고 살았던 사람이라 저도 수학여행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중학교 다닐 때 더 이상 졸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내가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내 팔자가 내가 살아서 못하나 그런 생각에 주일날 자기는 중학교 학생인데 16살 됐겠죠. 차사를 하려고 산으로 올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산에 올라갔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그곳에 야외 예배를 나왔던 중학생들, 자기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가서 그곳에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아버지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자기에 쌓였던 외로움들, 고통스러움들,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자기들은 너무나 가슴이 벅찼던 그런 일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썼던 얘기 중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중학생 때 만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소극적이었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목회생활을 잘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꼭 잊지 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만나면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시지만 우리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면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가 되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재난과 슬픔이 변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참으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도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행하게 하셨다, 하신 일을 행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일들도 제자들에게 행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지금까지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온 세상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초월하신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속에 임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내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그 안에서 행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것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들 제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또한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한 것 같이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문곁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자기의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성전 위문에 앉아있다 나면서도 걷지도 못한 사람, 그 사람을 걷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간 곳마다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을 갖다 다가 병든 자들에게 얹혀놓으면 그 병이 떠나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아버지가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12살 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 하는 그러한 여제자를 죽은 지 오래된 자를 살리는 일들, 이 일들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도 했죠. 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이별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줬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때 병자들이 나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고 여러분들이 구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게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적은 병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날마다 살아가게 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신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강대 영문학교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언젠가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분은 생후 1년 만에 소아암 1급 장애가 되어서 사실 모든 삶과 의욕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서 나중에는 이 소아비가 이렇게 대학 교수가 되기가 어려운 때 영문학과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떠나질 않았어요.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글 중에서 그런 얘기를 썼어요. 내가 이 암투병을 하는 것은 천형이 아니라 천이 아니라 하늘의 형벌이다. 그것이 아니라 천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유방암에 걸렸다가 집에서 척추암에 걸리고 마지막에 간암을 이기지 못하고 57세 때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지은 수필집을 보면 살아온 기적과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생타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일상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된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암투병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먹고 마시고 배사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매일 지루하게 느꼈던 여러분들 출근하면 어때요? 부지런히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얼마나 그립고 그날이 얼마나 하나님 축복된 삶이다.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사들로 인해서 또 부하직원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날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원하게 상추쌈을 한번 이렇게 싸서 입을 딱 벌리고 이게 먹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이렇게 볼일을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자입니다. 누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일이 되지만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평스러운 모든 것들도 감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죽음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또 슬픈 일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만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적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 전체가 기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신 일을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 말씀 이해가 될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근데 그보다 큰 일이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 메가스라는 얘기에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이 메가스라는 얘기는 넓다, 크다, 강하다 그런 얘기가 되고,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greater thing than these.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이 모든 일들보다, 그 일들보다 너희들이 행하는 일, 이 일이 더 큰 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능력이나 권세, 그 힘을 우리가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완성하신 복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더 큰 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완성하시고, 또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전하셨어요? 이스라엘 땅, 갈릴리, 유대 지방에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넓이로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전했던 그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는 그 큰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주었다. 너희가 나보다도 더 위대한 일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그 길을 너희들에게 맡겨주었다 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더 넓은 곳,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그 일을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부탁하였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믿음의 자리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일, 이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내가 너에게 맡겼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일,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학교에 가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이다. 이거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꼭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일까? 그렇게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If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면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여기 지키라로 되어 있으니까
지키리라고 되어 있어요. 지키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믿게 되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게 되리라. 내 스스로 할 수가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예수님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우리 찾아봅니다. 13장 34절 35절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바로 옆에 있어요.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제자를 향해서, 그 제자는 세상 것들에 욕심이 되어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어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어요? 다 세상 것들 가지고 다투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과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렵습니까? 제자들의 사랑이 어렵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을 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 사랑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형제 사랑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큰 일이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진실로 우리 형제 사랑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세상에 물질을 구합니까? 권세를 구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형제사로 복음 전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 어렵고 힘든 일들, 지치고 낙심스러운 일들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의 복을 전하는 자로 사랑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입니다.